오늘은 잠언서 5장 말씀 통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음행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은 잠언서 2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요. 또 6장, 7장에 걸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잠언서 저자가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당시 지혜학교의 생도들이 젊은이들인 만큼 음행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장 17절의 정의에 따르면 음녀는 자기의 짝인 남편을 버린 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결혼 윤리에서 벗어난 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고 그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성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부일처의 신성한 결혼의 윤리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벗어난 모든 남녀의 성관계는 음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참으로 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자극하는 음료의 유혹은 3절에 보면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음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만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봅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아내는 우물 또는 샘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이 사막의 땅에서, 광야에서 우물과 샘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적 욕구를 무조건 절제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 아내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코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마치 이제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본질적인 그러한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정이지만, 이게 잘못 사용이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용이 아닌 선용의 범위가 가정이고 곧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의 우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눠서도 안 되고 또한 가정 밖으로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기만의 그 샘과 우물을 기뻐하면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야말로 음녀의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고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음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운 심정으로 그 발을 삼가 음행의 길에 빠지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도 보는 자가 없는 줄 알고 음녀의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죠.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탄케 한다고 하는 의미는 저울에 달아보다 혹은 정확히 헤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행위를 저울에 따라서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쪼개고 쪼개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에 빠진 악인의 비참한 결국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이 첫 번째는 존영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9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경받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사람이 그 존경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존경을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고 그랬던 사람이 음행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얼굴에 존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9절 후반절에 보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찍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죠. 자기 수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행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던 재물이 빠져나가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두렵건대 타인인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물론 이제 모든 일이 수완이 짧아지고 또 재물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음행에 빠진 자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죽음의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던 음녀의 입은 어느새 쑥처럼 쓰고 두 날 칼처럼 날카롭게 돼서 자신을 죽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뿐만 아니라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에 둘째 사망 곧 지옥불에 떨어질 자의 목록에 행음자가 있습니다. 행음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토록 순간적인 쾌락과 음행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단순히 사회윤리적 차원에 좋지 못한 불륜 행위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배역의 행위임을 깊이 자각하고 삼가 떨리고 두려운 심정으로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죄악은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지만 음행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강한 본능이기 때문에 요셉처럼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그 음행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길은
아예 멀리 피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젊은이가 밤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다고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헤어나기는 힘들죠. 애초에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음행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들의 존영을 잃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음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 아내만을,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두려워해야지 음행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음행에 빠진 자의 마지막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성경이 우리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음행에 빠지지 않는 비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존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